자,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본문 이후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시몬을 볼모로 잡혀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는 길에 여인숙에 들렸다가 한 사람이 짐을 풀어보니까 거기에 식량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연 실색할 상황이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형제가 다 짐을 풀어보니까 그 형제들의 짐에도 역시 돈 다발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망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느냐면 지금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로 가져왔다는 사실이 훔쳤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시몬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너희가 왜 진실을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결국 모든 형제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루벤이 먼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시몬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이제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지 않으면 시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가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가 굶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막무가내로 베냐민만큼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뻗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번에는 아버지께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루벤은 만약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루벤은 이제 아버지에게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를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유다의 모습에서 참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면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가슴을 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책임을 지는 존재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존재의 삶의 내용이 많이 다르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진정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진전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먼저 책임지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어떻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삶의 발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 것은 먼저 내 문제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께 쓸모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런 책임지는 자세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임지는 자세가 결국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지금 야곱이 결국 가까스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갈 것을 허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지로 지금 허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베냐민과 요셉은 내 아들이라라는 그런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은 마치 자기가 죽음 가운데 내려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놓는데 굉장히 너무나 힘든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밀려서 그런 결단을 했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결단을 했건 간에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이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기와 내려놓음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이르면 이르리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포기되어진 선택이긴 하지만 그 포기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골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인도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전에는 그저 귓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들려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할 8가지 기초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성품이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그전에는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마음의 가난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가난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평안함, 천국의 평안함과 풍성함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려놓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포기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를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내려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하고 또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면 하나님 것은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유익한 것이고 복된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른 것을 내려놓고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조차도 어쩔 수 없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내려놔야 할, 우리가 포기해야 할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끔은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참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결국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애굽에 갔더니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이 먼 발치에서 베냐민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 마음속에 흥분됨을 이렇게 견디지 못한 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이렇게 다시 눈물을 씻고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그 잔치를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거기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초대받고 나서 이 형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는 자신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는 자신들이 죄가 없을지라도 과거에 저질렀던 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두려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불안입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 불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그것이 자꾸 그 두려움이 여러 가지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희가 경험합니다. 자신이 죄가 들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들도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양식에 그 돈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혹시 발견되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또 시몬이 죽게 되진 않을까, 자기 모두를 노예로 만들진 않을까,
그리고 자기 모두의 어떤 가져온 어떤 나귀들을 다 뺏어가진 않을까라는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을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계속적으로 사소한 것에 이렇게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상상이 우리의 두려움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19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조심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상상으로 더욱더 두려움을 부채질하고 불안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때 이러한 두려움은 거쳐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두려움에 빠지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죠. 심지어 요셉의 청지기에까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결코 돌아보지 않았을 우리의 과거들이, 우리의 죄들이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위기를 경험했을 때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살았는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냥 불과 며칠, 십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너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낮춥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죠. 그 만나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정이 있죠. 6일 동안은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5일 동안은 하루 먹을 양식을 이렇게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6일에는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포함해서 이틀분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평일에도 하루분 이상의 양식을 거둬온 그런 만나를 거둬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에 이틀분의 양식을 구해온 것은 이틀 동안 문제없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테스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기간으로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욱더 이렇게 일상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어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테스트는요, 누구를 페일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시험을 봐왔지만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낙제시키려고 하는 테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보되어지고 발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테스트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의도는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후에 요셉이 잔치석상에 나타나고 그 잔치의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형들을 나이 순으로 배열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의 5배의 분량을 이렇게 배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형들에게 하는 아주 또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시험하느냐면 형들이 질투심을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초기의 단계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사실이죠. 질투의 감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편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 편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편애라는 것, 특별히 편애로 인하여서 나타난 질투에 대한 감정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투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역사상 수없이 똑똑한 영웅들이 그렇게 쉽게 제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다 질투심에.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진도 쪽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데 갔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공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이순신 장군이 제거되어지죠. 사실상 물론 이제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긴 하지만 결국 이순신 장군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빠질 것을 알게 됐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질투 가운데서 위협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질투가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땅히 세워져야 할 영웅들이 또 사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가 나오고 주인공으로는 살리에르라는 음악가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가 참 재미있는데 특별히 그 모차르트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영화의 전체에 깔려 있고, 그래서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는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살리에르가 주인공이 된 영화입니다. 살리에르가 아주 모차르트가 출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정받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모차르트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들은 음악을 청음을 해서 바로 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은 음악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까지 있었고, 살리에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차르트와 자기의 재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원망스러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전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모차르트의 등장이 모차르트와 자기가 비교되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엄청난 질투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소설적, 픽션적 내용입니다. 역사가 실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 교훈이 있습니다. 질투는 자기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를 질투하죠? 왜 우리가 질투의 마음으로 나아가죠? 자꾸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 평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의 존엄성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또 비하하려고 자기 비하의 자세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비교하는 것, 그 비교를 통해서 질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비하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질투를 하게 되면요,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에 머물 수 없고 항상 비합리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지는 결과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 비교하는 것, 질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질투심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질투의 감정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둘 때요, 항상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지만 항상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꾸 질투하게 되어지고 그 질투가 우리를 망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따로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 작품들이란 말입니다. 작품들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유의 가치가 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질투의 감정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질투에 빠지죠? 우리가 일 때문에 질투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일과 내 일을 비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보다 내가 직책상에 있어서 볼품없는 직책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러한 질투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질투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잘못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성공을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특별한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성공의 마음으로, 성공의 감정으로
나아가지 말고 어떤 것이든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칭찬과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질투의 감정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낮추려고 하고 질투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자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는 태도와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혹시나 질투의 감정으로 또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전히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질투의 감정에서 벗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질투의 감정을 넘어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